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보기 이전에 봤던 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봤거든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속성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 번 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선지자죠. 오늘 말씀 여러분 아모스 7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떤 환상인가? 오늘 세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TV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간혹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 한번 그 아프리카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 그리고 모든 곡식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메뚜기 심판을 어디서 받느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던 심판도 바로 이 메뚜기 심판이었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 중간부터 2절 처음을 좀 보세요. 1절 중간부터 2절 처음.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뭔가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려고 할 때 메뚜기가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냐? 불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4절의 중간쯤을 좀 보세요. 4절의 중간쯤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에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불은 금세 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게 불이 났으면 물을 건진다든지
뭐 소화기를 뿌린다든지 이래서 금방 불을 끌 수가 있는데 큰 불이 일어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2019년에 고성에 엄청 큰 산불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났잖아요. 아니 조금만 불이면 끄는데 엄청 너무 큰 산불이다 보니까 끌 수가 없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고성으로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새까맣게 타버린 불의 무서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불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심판이 있었잖아요.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비와 같이 내리는 그런 심판이 있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는 심판. 그러니까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끝부분과 5절 중간부를 좀 보세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여러분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이 미약하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간 사람, 거짓말장이고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잘한 게 특별히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도 이 야곱의 후손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모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여러분 메뚜기와 두 번째 불의 심판이 유예가 됐습니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미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 심판의 이 두 가지 아주 무서운 심판이 지나갔으면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고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속히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도 좀 볼게요.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뭘까요? 오늘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이 여러분 뭘까요?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건물 세울 때 벽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 쌓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 벽돌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선, 그게 다림줄입니다. 다시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요. 근데 그 벽돌을 쌓기 위해서 기준을 잡기 위한 선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할 때도 제가 다림줄을 봤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말뚝을 받고 말뚝 두 사이를 줄로 이어 기준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줄을 따라서 벽돌을 쌓는 그런 풍경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줄을 세우면 그 기준줄에 맞춰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니까 올바로 제대로 된 건물의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림줄, 그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건물을, 그 벽돌을 제대로 쌓아 올리는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벽돌을 제대로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벽돌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헐어버리는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심판의 때.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기호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이거 실수구나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 번, 네 번이 되는 거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 고의로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그 기준에 맞는 인생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다림줄은 사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꾸 기준으로 삼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너희의 인상 가운데 쌓아 올리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다림줄은 타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또 교회도 나라도 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교회, 나라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다림줄에 맞추어 쌓아 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